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42장 1절부터 25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재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그 꿈을 해몽하였던 것처럼 이 7년간 풍년이 임하고 이어서 이제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1장 54절, 56절, 57절에 보면은 각국에 각 나라에 기근이 있었다. 온 땅에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는 표현처럼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근동 지방 전역에 닥친 대기근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 역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보고 온 것은,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그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가 야곱이 들은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근의 상황이 심각했고 이러한 위기에 처한 환경 속에서 야곱이 들은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확실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닌 직접적으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죠. 이것은 그들의 기근이 직접적으로 닥쳐서 이제 집안에 위기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아들들을 비난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버지가 책망할 때까지 행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 기자가 단순히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들에게 식량을 구해오라라고 명령하는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언급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과 대조시키기 위함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요셉과 분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거나 누명을 쓰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과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일해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 11명의 아들들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이런 교회와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의를 지키며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고 명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들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이 가족들을 이끌고 직접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26장의 이삭 또한 마찬가지였죠. 기근이 들자 가족들을 이끌고 직접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일을 갔는데 이에 비해서 야곱은 아들들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전에 그가 이방의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가 바로 앞에 설 때 그 자신의 나이를 130세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전에 굉장한 고령의 나이였음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썩 내키지 않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나중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도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기근이 닥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비해서 야곱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뜻을 확인한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방 땅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으로 그가 자기가 벗어나지 않고 아들들만 보냈다고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왜 10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단체로 가야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장거리 여행을 함으로써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이 살던 곳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으로부터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여 킬로 됩니다. 그러한 400여 킬로의 여행 중에 이런 외부로부터 강도로부터 약탈당하거나 이런 침입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이 아들들 형제들이 구하러 가는 이 곡식은요, 이 70명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의 수가 70명인 것을 봤을 때 이 70명이라는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구입해 와야 됐기 때문에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가서 이 70명의 가족들과 종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이 가축들의 양식까지도 이 몇 달간에 먹을 이 식량을 이 운반해 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당시의 기근이 이 애굽이나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각국에 임할 정도로 주변 나라에 모두 퍼질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도 곡물을 팔 때도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이 양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10명의 최대한 많은 사람이 내려가야지 곡식이라도 조금 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베냐민은 열애였음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가는 것이 사실은 유리한 상황이지만 베냐민은 이 식량을 구하는 원정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베냐민을 포함시키지 않는가? 이 당시에 베냐민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얻은 것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베냐민을 낳았고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지가 거의 한 20년에서 2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한 25세에서 3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시기에. 따라서 베냐민이 어려서 그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야곱의 편애와 염려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하였고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각별히 아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해서 그 당시에 장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채색 옷을 입혔고 20여 년 전에 요셉을 잃은 후에는 이 하나 남은 베냐민에 대한 편애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요셉을 잃은 상황에서 만이라도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그는 너무나 슬플 것이기 때문에 그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에 보면은 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냥 베냐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이 밝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나는 너희들이, 이 형제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에게 무슨 짓을 할까 못 믿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즉 야곱은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형제들이 말하였지만 그 묘연한 이 행방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이 조금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 기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 속에서 너희가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베냐민을 너희를 함께 보내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죠. 형제들은 바로의 권한대행인 이 총리를 만나고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이제 대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총리가 요셉인 줄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먼저는 요셉의 이름이 이 바로가 이제 총리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그가 바꿔주었죠.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옷차림 역시도 애굽식으로 입고 있었고, 또한 그가 바로를 만나기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히브리인들과 다르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미는 일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노예로 팔았던 아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이 나라의 어떤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의 앞에 유심히 뚫어졌고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9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그가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자신이 꿨던 꿈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청하 가운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그 꿈이 허황된 일처럼,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요셉 앞에 절하는 형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20여 년 전에 그 꿈을 듣고 괘씸하게 여기며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 아이를 구덩이에 쳐넣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그 꿈은 조금씩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형제들에 대한 표현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애굽의 곡식을 가지러 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형이라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요셉을 만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사자와 대면하고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죠.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고 이 요셉을 만나서 그 절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곡식을 구하는 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그 약속의 과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당시에 그 꿈은 불가능하고 허황된 일로 보였고 형제들은 그 뜻을 막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사람은 막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는 분명하게 성취됨을 통하여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 없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신실하심으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가 있다라는 것은 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태초가 있다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끝날 하나님의 날에 그 날에는 모든 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계수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아무도 의롭다 칭해질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이 예정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를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후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낭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 앞에 염려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이 그 뜻을 방해하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이제 다짜고짜 그들을 첩자로 정탐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마 형제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그때 노예로 팔았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션을 주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으로 왔다라고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번에 걸쳐서 그가 반복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요셉이 갑자기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추궁하는가 조금 황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 당시에 있던 나라들은 이 옆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각국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을 이러한 스파이로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캐는 일들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왜? 상인들은 의심받지 않고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각국의 이 나라들은 이러한 일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 10명의 형제들을 이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며 추궁하고 있는가? 먼저는 그들이 회개하였는지를 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꿈을 생각함으로 베냐민까지 데려옴으로써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그는 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추궁에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이 정탐꾼임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근거로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라고 강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왜 이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정탐꾼이 아닌 근거가 되냐면, 이 자식들을 모두 스파이로 보냈다가 그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한 집안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이유를 역설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이 자식들로서 형제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정탐꾼임을 입증하는 길은 너희가 스스로가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는 막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서 아들 모두를 정탐꾼으로 만들어 집안을 위기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논리를 피니까 요셉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은 집에 두지 않았느냐, 너희를 스파이로 보내면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한 아이는 내버려 놓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 아들까지도 데려오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죠. 만일 막내 동생을 너희가 데려온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탐꾼이 아님을 인정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흐르는 것은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서 3일간 가둔 후에 절충안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너희 중에 한 명을 남겨두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라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절충안을 듣고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우리가 생명을 건졌네라고 말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을 그들이 털어놓는 일을 갖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전에 지난날에 요셉을 매정하게 노예상에 팔아버린 것에 대한 대가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상황에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 지나간 일인데, 그것은 그 일을 이 형제들 역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러한 대가로 보응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요셉을 상인에게 팔 때 자리에 없었던 이 르우벤은 그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던 이 르우벤은 더 애통해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은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이전의 잘못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들은 순간적으로는 동생이 올 때 저 채색 옷을 입고 오는 동생을 볼 때 그 꿈이 생각나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20년의 세월 동안의 마음이 그들은 편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한켠에 항상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죄는요, 사람에게 상처를 남겨요.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발 뻗고, 죄 지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받은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상처는 남는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일에 대한 이 두려움과 후회가 남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라는 것은 사실은 애초에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는 거예요. 짓는 사람이나 이 피해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르우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마 그는 이 르우벤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될 때 이 노예로 팔리게 된 일에는 아마 르우벤이 책임이 큰 것으로 요셉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장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자가 가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 르우벤은 맏형이었고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가 팔리는 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말을 들으며 요셉은 그가 이제 맏형에 대해 오해했던 것을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한 명을 남길 때, 형제들이 갈 때 한 명을 남겨야 되는데 보통은 장자였던 가장 중요한 장자를 남기는 것이 그 가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므온을 남기는 것이죠. 왜 시므온을 남기는가?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를 묶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르우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는 그 자리에 없었고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시므온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 유대인 주석가들은 시므온이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박해했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벅차오르는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리를 피하여 울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참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는 억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불평하거나 좌절했다라는 모습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성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여기서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그 앞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전에 자신을 팔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책할 때 그는 지난날의 그 서러움과 그 억울함이 어떻게 보면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 자리를 피해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와 계속 함께 하심으로 이 자신의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명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시켜 왔지만, 형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는 서럽고 억울했던 기억이 그에게 폭파쳐 나타났던 것이죠. 요셉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형통한 자로 일컬어지던 자였지만, 그 순간, 이 순간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억울한 죄수의 시절을 보낸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참된 복과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소유하였기에, 믿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은 박해 가운데서도 염려와 평안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은 감옥에 갇힌 주제에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였죠. 빌립보서를 보면 다윗도 수많은 시편을 그가 기록하였는데,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광야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의 시를, 찬양의 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감사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 앞에 과정이 있어서를 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 순간 눈물을 흘려야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울지 못하였다면 그는 마음의 병이 될 수밖에 없어서, 슬퍼할 때는 우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감정, 눈물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우리의 아픔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합당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늘 기쁨만이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간증의 레파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케 될 것입니다. 형통의 개념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슬픔 없이 기쁨만 있는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로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쫓아 살았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그는 분명히 슬픔이 있었고 그는 울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일이 때로는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울면은 막 목사님들이 혼내기도 했다라 그래요. 천국 가는 기쁜 일인데 왜 슬퍼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믿지만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이별은 슬픈 것이기 때문에 그 슬픔 역시도 우리가 무시하고 배제할 만한 감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와 잠시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그것은 버려버린 채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별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까지도 버리면서 기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슬픔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또 울며 슬퍼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에게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그날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지나가고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슬픔조차도 감내하면서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각오로 나아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 참된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